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섬록 선교사님으로 같이 사역하고 있는 박영진 선교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애리조나 호피 인디언 세컨 마을에서 선교하고 계신데 금년에 저희가 초청을 해서 선교사님 가족을 모시게 됐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 비하인드 스토리, 또 우리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을 서로 질의하고 또 선교사님이 직접 대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분, 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 이제 선교사님 성기에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같이 공통 질문을 드립니다. 호피 지역이 있는데 이 아메리칸 인디언의 여러 종족 중에 호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호피 지역에 왜 특별히 외국인 선교사가 아닌 한국인 선교사분들이 와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는 570개 정도 되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게 연방정부에 공식적으로 인정돼 있는 그 부족들이고요. 그 부족들은 각자 자신들이 가진 거주지역, 레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거기에 주로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레저베이션은 옛날 자신이 살던 곳에 있는 부족들도 있고요. 그 대부분은 이제 원래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이제 백인들의 임의로 정해준 그 구역에서 살고 있고 또 그것이 이제 그들 고향처럼 되었는데 그 부족들마다 각자 자신들 부족의 뭐랄까 정부라고 해야 될까요? 자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독립된 그런 정치 조직 아니면 어떤 그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좀 큰 부족들은 뭐 저희 호피 근처에 있는 나바호 트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23만, 24만 정도 되는데 거기는 이제 나바호 네이션이라고 하고 거기는 프레지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만약에 연방정부와 어떤 협상하거나 무슨 그 조약 같은 거 하게 되면 그 대통령끼리 이렇게 협상하고 조약을 맺는 뭐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부족들은 이제 각자의 자신들의 어떤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물론 이제 큰 범위 내에서는 연방정부 안에 속해 있지만 그 법을 따르지 않고 각 트라이브마다 갖고 있는 전통 그리고 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연방법 위에 호피 같은 호피법이 있고 호피 부족법이 있고 호피 부족법 위에 이제 마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법이 가장 세요. 그래서 마을 리더가 결정한 거는 호피 체어맨이라도 어떻게 못합니다. 법원에서도 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는 마을 문제니 마을에서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만큼 그 마을의 자체적인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호피 부족이 이렇게 있는데 호피 부족은 전체 네이티브 아메리칸 부족 중에서 작은 부족에 속합니다. 큰 부족은 아니고 레저베이션 안에 약 한 7,000명 정도 살고 있고요. 7,000에서 8,0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호피 부족이라고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인구는 한 11,000명 정도.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지내고 있고요. 제가 아는 분 소녀라고 해야 되나요? 화이트 하우스에서도 일하고 있고 뭐 그래요.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분도 있고 뭐 그렇게 부족 호피에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각 부족들은 다 다릅니다.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을 쓰는 부족이 없습니다. 570개 정도 된 부족 중에 똑같은 말을 쓰는 부족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 부족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면 영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부족말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어떤 부족이 뭐 더 뛰어나다, 어떤 리더가 된다 이런 부족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좀 규모가 큰 부족들, 뭐 체로키가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트라이브인데 체로키라든가 아니면 나바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뭐 어떤 자기 어떤 부족의 그런 권한은 좀 있지만 네이티브 아메리카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 여러 부족들 만약에 트라이브가 다르면
거기 원하는 그들이 하는 어떤 세레모니라든가 이런 것도 다 달라서 제가 언젠가 뉴욕에 계시는 분인데 어떤 감옥에서 이제 그 교목 뭐라고 되죠? 그거를요? 저 감옥에서 이제 패스터 하시는 분인 채플린이죠. 그 얘기하시는데 뭐 감옥 안에서 이제 어떤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관련된 어떤 그 세레모니를 하는데 이쪽 부족은 이게 맞다고 하고 저쪽 부족은 저게 맞다고 하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싸운대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통합된 어떤 그런 우리는 하나의 어떤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다. 뭐 이런 의식은 좀 없다고 보시는 건 맞고요. 그렇게 봤을 때 코피는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어떤 뭐 그냥 하나의 부족이고요. 다만 이제 호피는 원래 자기가 살고 있던 땅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 호피 사람들의 신앙에 이 세계가 멸망할 때 마지막 쉘터가 어디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메사 지역이 쉘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를 안 떠나는 겁니다. 안 떠나는 거고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거기는 벌써 1000년 이상 된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1000년 이상 된 마을이 2개가 있을 정도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위치는 이제 애리조나 북동쪽에 있는데 원래는 지금 나바오 부족이 갖고 있는 영토가 원래 호피 영토였었어요. 그러다가 그 나바오와 백인의 연합 작전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정에 의해서 호피 땅이 예전에 한 10분의 1 정도로 줄고 나머지 그 땅은 나바오 트라이브가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한국과 일본의 그런 한일 관계에 비슷한 그런 어떤 감정이 이제 나바오와 호피 사이에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질문했었던 게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왜 거기서 호피에 사역하게 되냐? 그러니까 그것도 참 만약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 LA 쪽에서 가깝고요. 첫 번째는 이제 한국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서 좀 가까운 편이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장돈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 나와 네이티브 아메리칸 선교를 하시다 블랙풋 그 트라이브에서 하다가 이 서쪽에 나바오하고 호피를 이제 그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었어요. 이제 감리교 선교사님으로 그 사역을 하시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그분이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 이제 세컨메사 저희 마을은 슌거퍼비 마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 한국인 그 권사님이 그리고 그 동서지간에 한국인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 주한미군으로 왔던 그 호피 분하고 결혼해서 이제 거기서 살고 계시는데 그 집에 이제 막내도 한국에 갔다 결혼해서 와가지고서 이제 동서지간인데 위에 계신 분은 신권사님이라고 지금 43년째 지금 호피 안에서 살고 계셔요. 43년째 살고 계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 사람이 있다는 그 호피에 우연히 갔다가 이제 그 소식을 알고 이제 장돈 선교사님이 이제 신권사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호피 부족과 나바 부족 그 사역을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상대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인 커뮤니티가 큰 이제 LA라든가 이제 달라스, 텍사스 이쪽하고 거리상으로도 좀 가까운 편이어서 호피도 그렇지만 나바오 쪽도 한국인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이 많고요. 그리고 뭐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다른 분. 네. 자. 그 퍼스트 메사에 지금 슌거포비 교회가 세컨 메사요. 세컨 메사에 네. 그 마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교회가. 그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절 한가운데 교회가 들어 있는 거랑 비슷한 꼴인데 네. 정규색이 짙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약도 많고 예, 반대도 그렇습니다. 심한 건데 굳이 거기 안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 예. 그리고 그 교회가 갖는 의미 그 안에서 예. 그런 거 좀 궁금합니다. 아. 밖에 나와서 하면 그 퍼스트 메사 하는 것처럼 더 예. 커지고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힘들게 싸우시는 이유가 있는지. 일단은 그건 제가 원해서 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장돈 선교사님 세컨 메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다음 이상형 목사님이 오셔서 세컨 메사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된 힐다라는 그런 분이 계셔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상영 목사님이 예배할 곳을 좀 찾으니까 그래 우리 창고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거 수리하고 거기서 예배할래?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게 그 위치입니다. 그 옆에 할아버지 살던 그 집이 그 창고가 그게 원래 비어 있는 건데 그럼 여기 내 거 하나 비어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할래? 해가지고선 거기서 예배를 하다가 공간이 이제 협소해져서 옆에다 건물 하나 짓고선 예배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굳이 택하게 된 거는 거기를 허락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라고 이제 허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을 했던 거고 또 건물이 지어질 때는 마을 사람들이 몰랐다가 짓다 보니까 저거 교회네 그래서 이제 반대가 되게 심했었어요. 그리고 지어지고 나서는 지을 때도 이제 굉장히 협박도 많이 받았어요. 짓지 말라고 부셔버린다는 협박도 많았는데 그냥 지으셨고 짓고 나니까 이제 차마 부수지는 못하고 대신 확장을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왜 거기에 세워졌는지 저도 잘 모르죠. 그렇게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거기서 건물을 줬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고 거기가 교회가 세워진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사역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걸어서 마을 사람들이 누구나 올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 아이들도 쉽게 걸어서 올 수 있고 이렇게 퍼스트 메사나 뭐 이러기는 좀 조금 누가 와서 차로 이렇게 실어 와야지 좀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다고 하면 저희 교회는 그냥 걸어오면 바로 올 수 있는 거리들이 있어서 BBS 같은 거 할 때도 보셨지만 아이들이 그냥 오는 애들이 한 20-30명 그냥 와요. 라이드 같은 거 필요 없어도 한 20-30명 보통 오고 뭐 심지어 뭐 좋은 거 준다 뭐 그러고 하면 막 50-60명, 70-80명도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위치가 참 좋다 싶어서 거기 밖에보다는 안에가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크고요. 단점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을 사람들 관계는 이제 제게 주어진 그리고 저희 교인들에게 주어진 몫이고 제 생각에는 위치상으로는 거기가 아무리 봐도 거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흉고포비 교회가 이상영 목사님이 제일 먼저 담임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3대 목사님 되시는 거죠? 3대라기보다는 이제 이상영 목사님 찍고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한국인 그 목사는 없었고요. 그 이상영 목사님 잠깐 이제 한국 가 있는 사이에 그 마을 그 교회 멤버들이 그 호피 그러니까 반은 그러니까 피가 이제 하프 호피인 분을 이제 목사님으로 이렇게 모셔서 거기서 이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피닉스 살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설교하시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교인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교회가 이제 장기적으로 선교적인 목적을 봤을 때는 좀 한국인 선교사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온 거라 3대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뭐 이상영 선교사님 다음으로 이제 제가 있는 거니까. 네. 뭐 굳이 뭐 1대, 2대, 3대를 뭐 취임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없지만 역사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 왜 보충 설명을 드리냐면 10년이 지금 훨씬 지났죠. 네. 거기가 예. 이상영 목사님이 6-7년 있다가 나와서 1년 있다가 세누세 선한샘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한 7년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셨는데 그러니까 뭐 그거는 우리 선교사님이 한 게 아니고 벌써 10여 년 훨씬 전에 지어 있는 상태고 나중에 이제 조금 기회가 되면 더 구체적으로 뭐 얘기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됐습니까? 자, 또 다른 분. 자, 예. TGMC 동영상을 즐겨보는 정종섭 권사입니다. 선교사님 그 10년 동안 그 선교제사 하셨다고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이제 3년 8개월 됐습니다. 그럼 그동안 계속 그 한국도 아니고 외지에서 예. 그 선교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혹시 이렇게 많이 마음의 갈등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제 생각으로는 있었을 거라도 짐작이 되는데 기도 말고 뭐 그거를 극복하시기 위해서 뭐
사용하시는 그런 비법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나요? 비법이요. 저는 개인적인 성향인데요. 저는 한 곳에 가만히 이제 콕 방콕이라 하죠. 콕에 박혀 있는 그게 제 주특기이긴 합니다. 이렇게 보통 저도 한 교회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보통 교회에 가면 제가 사역할 때 5년 뭐 전에 있던 교회도 제가 8년, 9년 정도 있다가 이쪽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면 뭐 뜻이 있어서 왔겠지 하고선 그냥 마냥 그냥 버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걸 좀 잘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여기 왜 왔을까, 뭐 때문에 왔을까 이런 것보다는 뭘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다른 선교사들이 뭐 힘든 일 중에 하나는 그런 사역적인 일들에 힘든 것보다는 개인사적인 것이 좀 힘들 때도 많아요. 뭐 자녀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좀 힘들게 다가오지. 사역은 사실 어디서든 다 마찬가지예요.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선교지든 여기가 내 사역지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못 하는데 그냥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기 어디든 이런 어려운 일이 없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되어진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까 또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뭐 이것을 찾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청년일부 김희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 정종섭 권사님 그 질문하신 건 바로 뒤에 네. 비슷한 질문으로 네.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선교지에 있을 때 아이들이 네.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아이들을 교육하시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어떤 철학으로 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이라고 하면 저희 자녀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하느냐요?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게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 좀 어린 나이에 왔잖아요. 그래서 어리면 잘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컬처적이 왔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좀 먹는 것도 좀 문제가 좀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섭식에서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원하는 것만 먹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좀 모든 게 좀 두려움으로 다가온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이고 막 이제 그런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서 뭐 아무도 없고 이상한 말만 쓰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안 보이죠. 애들 눈에는 이제 네이티브만 이렇게 저처럼 생겨가지고 무섭게 보이고 막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되게 큰 충격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아이들 컬처쇼크가 좀 있는 상황이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몰랐었는데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 말도 되게 느리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래도 퍼블릭은 그런 게 좋아요. 미국은요. 스피치 테라피 같은 것도 있고 또 그쪽이 호피보다는 나바오는 거기도 나바오 말을 많이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영어 못하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거기도요. 그래서 거기가 그런 스피치 테라피나 이런 게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가서 도움을 받고 이제 있고 그러는데 사실 가장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은 한국 커뮤니티가 좀 큰 곳이라든가 아니면 한국 사람이 많은 곳에 지내면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서 한국 사람의 어떤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로 통해서 이게 자아가 형성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 저희 아이가 조금 어린 나이에 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어려움이 크고 그리고 또 그런 것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하는 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찾아보기도 하고 책도 구해서 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제일 안타깝고 아쉽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예. 좋은 질문인데
특별히 둘째 아이가 조금 컬처샥이 심합니다. 첫째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저 앞에서 한번 합시다. 여기. 선교 활동 하시면서 가장 기쁘셨던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기뻤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교회 애들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를 이제 패스터라고 안 부르고, 이제 큰애가 이제 영어 이름이 존이거든요. 존 아빠다. 이제 그럴 때가 되게 좋았어요. 그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어쨌든 패스터는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자기 친구나 자기 아내 아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어떤 도움을 주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때가 되게 기분이 좋았었어요. 굉장히. 청년 2부의 유희찬입니다. 특별히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랑 그냥 일반 한국인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접근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그게 궁금합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접근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사람도 이제 한국 사람의 독특한 그런 감정 중에 하나가 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이라고. 그런 게 네이티브 아메리칸 호피 사람들한테 그게 좀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좀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호피 분들 중에 내세지향적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천국, 뭐 재림, 그다음에 무슨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호피 찬송가들 보게 되면 이 세상은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곳을 예배해 주셨으니 우리는 기쁩니다.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가사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달픈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 고달픈 삶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가고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고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호피 기독교 아닌 사람들 말고 일단 호피 기독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들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아픔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녀를 잃고 뭐 자녀 한두 명 안 잃어본 분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알코올이라든가 이제 마약 같은 그런 문제들도 심심하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금방 세상을 그렇게 떠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저희 교인 할머니인데 그분 아들이 이제 병이 있어서 돌아가셨는데 2주 후에 그 손녀가 살해당했어요. 어떻게 된 이유를 몰라요. 거기는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죽었는데 나중에 한참 후에 발견돼가지고서 막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죽었는지를 몰라요. 뭐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원인 불명의 그런 죽음들이 굉장히 또 많은 편이에요. 거기는 갑자기 며칠 안 보였다가 저쪽 워시에서 시체로 발견되기도 하고 뭐 안 보이는 할아버지가 저 절벽 밑에서 백골로 발견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라 이제 그런 죽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래서 호피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될까요?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죠. 한국 사람은 막 누구 죽으면 며칠 앓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자기 아들이 죽고 딸도 죽고 손녀도 죽고 막 그랬는데도 금방 툴툴 털고 일어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픔들을 사실은 좀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는 쪽으로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여건이 된다면 너무 이제 내세지향적인 그런 종말 뭐 이런 것만 너무 생각하다 보면 그 현실에 대해서 조금 지금은 뭐 그냥 현실에 대한 어떤 뭐 변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보다 자꾸 그냥 다른 세계, 저 세계 이런 것만 이렇게 바라시는 분들도 있어서 나중에 이제 그런 거는 좀 수정해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하는데 어쨌든 좀 위로해드리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또 회중마다 다르니까요. 그렇습니다. 여성교회 진정입니다. 이거는 선교사님한테 질문 드리기는 좀 웃긴데 그냥 평신도 입장에서 드리는 건데 거기가 사역하시는 게 이제 광야 같은 곳에서 하시는 건데 또 근래에 더 험한 그런 교회까지 이르시는 그런 일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전과는 또 틀리게 더 엄청난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사시게 됐는데 그 와중에서 선교사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삶 속에서 그런 간증이 많으실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좀 세속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냥 아직까지는 잘 먹고 잘 자고 그다음에 잘 배설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사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이 불편한데 몸까지 아프고 그러면 더 힘들 텐데요. 아직 죄송하지만 좀 젊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뭐 이렇게 생활 건강상의 문제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 호피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하는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를 계속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선교사 안 하겠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외국에서 안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저 호피에다가 갖다 놓으신 거 보면 그러면 뭔가 할 일이 있어서 보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믿음을, 그러니까 제가 목사를 할 때도 처음에 이제 목사를 하겠다 결심했을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도 그랬는데, 뜻이 있으니까 이곳에 있겠지라는 그런 믿음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뭘 해서 앞으로 뭘 해야지라는 계획보다는 여기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은 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지금 내가 이만큼 뭘 해야지 어떤 이런 결과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큰아들입니다. 그런 계획이 좀 많이 세우고 있으면 좀 안 되는 일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게 힘들고 이제 어려운 일로 이게 다가올 텐데 앞으로 그런 큰 그림은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그 교회 다시 들어가서 마을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큰 그림은 있는데요. 그게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만약에 제가 거기 있을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뭐 제가 거기서 5년 있고 10년 있고 20년 있고 해서 다시 건물 찾고 할 수 있다면 그냥 있는 거죠. 네,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생각을 주신 그런 어떤 개인적인 성향 그리고 어떤 그런 믿음이 때로는 되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사역을 할 때는 내가 그래도 이런 그런 성격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그 믿음을 이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괜찮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계속 오잖아요. 네, 한 두 달 정도 단기 선교팀들이 계속 왔다 가시는데 네. 첫 번째 질문은 예. 단기 선교팀들이 지속적으로 오면 선교사님이 어떻게 유익한지, 네. 또 단기 선교팀들이 왔다가 다 갈 때는 밀물 썰물처럼 들어왔다가 쫙 나가는 격이 돼서 또 다른 한쪽으로 좀 서운하고 허전하고 있는 면 없으신가?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선교팀들이 지속적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선교지 교회라고 하면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선교팀이 안 오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선교를 보내는 교회로 성장하는 게 사실 목표입니다. 선교지 있다고 해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목표는 그런 삼는데 아직까지 도움이 좀 필요하니까 이제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사역을 해주시는데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위치도 그랬고 사역의 중심을 아이들에게 맞췄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선교팀이 좀
많이 와 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어쨌든 방학 때 애들 할 일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아이들이 놀러 갈 수 있는 데도 없고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냥 하면 학교에서 이제 서머스쿨처럼 하는 거 그리고 가끔 이제 트라이브 그 마을에서 커뮤니티에서 가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가 있긴 한데 없어요,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방학 때가 되면 애들이 할 일이 없어요.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새벽 5시면 해가 뜨면 6시면 되면 막 교회 문 두드리고 막 그랬었어요. 할 일 없으니까 일어나가지고 눈 뜨고서 막 두드리고 그 전에는 이제 같이 놀아주고 막 그러니까 막 왔었는데 제가 좀 훈련을 시켜서 야 정해진 시간에 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다음부터는 좀 정해진 시간에 오긴 하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방학 동안 할 일이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쁜 짓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오히려 그런 BBS나 이런 거 통해서 아이들한테 같이 놀아주면서 말씀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고 또 어릴 때 이 복음을 받아 듣고 배운 거는 좀 평생을 가는 그런 게 있어서 자주 와서 좀 너무 많이 오고 막 일주일에 2-3팀 뭐 이런 거 오는 것이 아니라 뭐 일주일 단위로 오든지 아니면 한두 주 이렇게 격주로 오든지 이렇게 오게 되면 아이들한테 그 신앙적으로 도움이 좀 많이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아이들이 그런 BBS 끝나고 나면 예전에는 그냥 흥얼흥얼거리면서 거의 카치나 그 댄스하는 세레모니 노래 부르고 막 그러던 애들이 복음성가도 부르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밋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도 어쩔 수 없기는 해요. 근데 또 끝나고 나면 또 계약하고 학교 가니까 뭐 괜찮긴 하는데 좀 그 이후에도 계속 하고 싶은데 좀 못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애들하고 이제 아이들에게 좀 더 액티비티하게 좀 말씀도 좀 잘 가르쳐 주고 싶고 이제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전 뭐 방학 때만 BBS 때처럼 이렇게 못 해주는 게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아쉬울 뿐이지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 사람만 더 질문 받을까요? 네. 네. 예. 예, 이거는 또 해줬으면 좋겠다는 프로그램이 있으시다면 선교팀이 준비할 때 예. 이거는 또 저희가 준비할 때 이제 한번 작년에 했으니까 뭐 이번에 뭐 딴 거 하자 새로운 거 하자 자꾸 이런 쪽으로 이렇게 예. 계획하게 되는데 예. 그 좋은 프로그램은 또 해도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선교사님이 혹시 원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하고 제일 좋은 프로그램은요. 그 바이블 그 아이들 가르치는 시간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보기엔 다른 액티비티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잖아요. 놀아주는 것도 뭐 다 의미가 있긴 하지만 짧은 시간 5분이든 10분이든 그 시간에 이제 말씀 가르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을 애들 집중시켜서 잘 가르쳐 주시면 그게 오래 가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그 바이블 아이들 이제 그 가르쳐 주는 그 시간을 제대로 하는 교회가 제 기억에 남고요. 또 저는 그 프로그램 잘하는 교회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도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제 예. 선교팀은 이제 선의로 예. 생각해서 어떤 예. 뭐 행동을 하거나 예. 프로그램 할 텐데 예. 그게 선교지에서는 또 잘 안 먹히거나 예. 이렇게 선교사님 또 원치 않는 예.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혹시 뭐 그런 경험이 그러니까 저희 사례가 있었던지. 교회에서는 노방전도 가가오전도 안 해요. 하면은 그거 하고 나면은 바로 교회로 연락 옵니다.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 돌아다니냐고 컴플레인 들어와요. 그래서 한 번 했다가 다시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와서 막 어떤 분들은 막 노방전도 막 준비해 오고 막 하시는데 가가오 막 들어가서 막 하려 준비해 오시는데 한 번 해봤는데 하고 나서 후폭풍이 좀 컸어요. 그래서 그런 거 준비하시려는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안 하셔도 돼. 그거는 힘만 들고 괜히 이거 해야지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득을 가끔 시킬 때가 있어요. 예, 그거는 안 통하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도 천퇴 갈 때 전도주 만들어서 가가오고 다닐 때 쫓겨날 뻔했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받고, 예. 청년 1부의 정우혁이라고 합니다. 네, 선교사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안 가는 길을 가시는 건데, 예, 혹시 청년 때 했던 생각들이라든지, 예. 저희 청년들한테 혹시라도 뭐 선교사님이 느꼈던 거라든지, 저희 나이 때 예. 해야 될 생각들이라든지, 예.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크리스찬으로의 삶을 예. 살아가야 될지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 청년 때의 삶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학교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을 내가 왜 시작했을까에 대한 굉장한 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춘기가 대학교 들어가서 사춘기가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청년 때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이외에는 다 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청년 때의 어떤 그런 거를 말씀드리기 조금 뭐 따라하시 이거는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나름 뭐가 있냐면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고민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막 그랬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때는 치열하게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고민하는 거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맞을까?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제 나름대로의 그 답을 찾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젊은 때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그 불안한 것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는 저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게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뭐 잘못해서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 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게 그런 어려움 중에서 하나의 길,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믿음의 길을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가이드해 준다고 할까요? 이렇게 제시해 주는 그런 굉장히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정확한 해답을 찾는다기보다는 해답으로 가는 어떤 길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내 나름대로 내 해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정해준 이게 답이다, 그러니까 다 쫓아가는 거, 그것으로는 내 인생이 어떻게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 나름대로 답이 필요한데 그 나름대로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 그리고 말씀 듣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길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답을 찾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찾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돌고 많이 돌았어요. 정말 많이 놀았습니다. 예, 낮을 밤처럼, 밤을 낮처럼 그렇게 살았었어요. 네, 그랬었는데 다 그런 기회가 있더라고요. 청년 1부의 정지은입니다. 네. 선교사님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기도 제목을 선교사님께서 좀 실질적으로 나누실 수 있으세요? 예. 저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가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제일 힘든 일이고요. 자녀들과의 관계, 아이들하고 그게 그 어떤 일보다도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아이들 어리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일단 부탁을 드리고요. 그게 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사역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교회 건물을 다시 찾기 위해서 지금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좀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어요. 이거 나보고 이거 지금 여기 접고 들어가란 얘기야?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내놓고 그 보내놓은 교회에서 그 교회 거기서 나가라고 하니 이거 그만 가란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기도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이 교인들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음 단계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설교실 잠깐 얘기했지만 그 2사람 남았습니다. 네, 2사람. 한 분은 벌써 하나님 데려가셨고 제일 중요한 분을 데려가시긴 했어요. 그래서 한 분이 가셨고 2분이 남았는데, 한 분은 그분 여동생이고 한 분은 마을 리더예요. 네. 그러니까 그 동생분이 마음이 좀 아름답게 변해서,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좋게 이렇게 해주셔서 그분이 이제 거기서 손을 떼게 되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마을 리더의 마음을 돌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의 마음을 좀 돌이켜 달라고. 좀 세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저는 세게 기도하셔서, 세게 기도해서 이렇게 되시는, 죄송합니다. 제가 선교사인데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어쨌든 일단은 그 2분만 좀 되면 다시 사역 들어가고, 그러면 그때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또 생기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은 그 2개 가장 큽니다. 예, 아이들을 위한 것과 그 2사람의 마음. 예. 자, 박영진 선교사님 모시고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넘치기를 기도하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협력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잘하시네. 아주 척척. 자, 마치겠습니다.